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1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므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세와 행동으로 먼저 정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그 당시는 바리새인들이 유대 종교 기득권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이 만든 장로의 유전을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했지요. 그 장로의 유전 때문에 모든 게 삐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판단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여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헛발질하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헛발질하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헛발질할 때에 계명이 다시 선포되고 플러스 심판 매뉴얼이 포함돼서 선포된 걸 보게 돼요. 여기 장로의 유전으로 모든 것을 삐딱하게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에게도 역시 오류 교정 매뉴얼이 선포되며 심판의 말씀이 같이 선포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로 그 시대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인식과 분별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봤죠. 복음의 빛을 받게 되면 그 눈이 성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인식과 분별, 뭘 보게 된다는 것은 영적으로 덜 중요한 것들을 버리고 필요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빛 때문에 우리의 눈이 성해진다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만해지고 복잡해지는 삶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눈이라는 것은 멀리 보고 원거리 정보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생의 헛발질을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의 등불,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자세에서부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고 매사가 복음의 싱글 포커스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 교리 체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심오하고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기름을 가짜 만들어 팔아도 휘발유를 가짜 만들어 팔잖아요. 왜? 휘발유가 좋은 기름이거든요. 먹는 기름에서는 참기름을 가짜로 만들죠. 왜? 참기름이 좋은 기름이거든요. 비싸고. 기독교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거짓 자유주의 이단이 장로교 이름을 걸고 자기네가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교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가 군소교단이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목사한 수준은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데 앞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전한 교단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데 그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합교단이라는 데서 신천지 요한지파와 연합을 했습니다. 일단 축구를 같이 하고 같이 축구하면서 교단이 하나로 이루자. 신천지도 이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만희 밑에 있던 사람들이 머리가 좀 큰 거죠. 아, 이만희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 보니까 나도 칠 수 있겠네 해서 그쪽에서 분리돼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분리돼 나올 때에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기독교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들 스스로가 바알제북 우상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정말 웃기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었는데 뭐 지들끼리 모여서 뭐 연합교단이라고 말하는데 가짜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이제 기독교와 신천지가 하나가 되네 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기득권이 잘못되면, 종교인들이 잘못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류들과 이단들이 속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원판의 말씀대로 주면 이단이 나올 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왜 문제가 생겨요? 자기네들이 만드는 신학체계, 장로의 유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거 갖고 해야죠. 아무리 자기네에게 불리하더라도 하나님 것으로 해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눈을 가진 사람은 자세에서부터 분명한 특징이 나타나고 복음에 대하여 싱글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곁눈질, 헛발질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명령하셔요. 자신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그 빛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파악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걸 파악하고 온전히 밝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식과 분별이 일어난 자는 그 빛에 의해 그 자신도 빛나며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철학 용어로서의 반추형 논리 구조란 말이에요. 앞에 말했던 하나님 말씀을 다시 되씹어주고 있는 거죠. 이거 아주 좋은 논리학입니다. 멋진 논리학이 나오니까 반응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느 바리새인의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한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등불은 그 등경에만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반추형 논리 구조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감동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집에서 식사 초대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며 예수님의 의중을 묻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한 바리새인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어떤 빌미를 잡아 곤경에 빠뜨리는 게 이 바리새인의 목적이었어요.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현장에 나타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감시하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도 역시 첫 번째 목적이 그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을 가만히 듣자 하니 상당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논리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어떤 학문적 수준이 높은 말이 나오면 귀가 쫑긋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 기관에 가서 설교하는데 그 기관은 기본적으로 국정원 비취인가 2급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특별한 사람들한테 비밀 취급 인가 1급, 2급을 주는데 2급 이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더라고요. 설교 강의하고 한 4시간 정도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 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김 목사님은 국정원 비취인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2급보다는 높은 급수고 1급보다는 조금 낮은 급수 같습니다. 1.5급 정도 되는 북한 관련 아주 핵심 정보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땅에 있는 백두대간의 령을 80몇 개를 쫙 제시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관 대표가 이것 좀 복사해 갈 수 있나요? 그래. 남한쪽 것도 125고개가 있는데 이것도 좀 가져가실래요? 그랬더니 아유 고맙습니다. 그래. 그 도표를 이렇게 보더니 이야, 자기네 이런 거 처음 봤대. 이건 국정원에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반추형 논리 구조. 이게 나오니까 바리새인이 쫑긋하는 거예요. 국가정보기관에서 한반도에 있는 백두산 앞 뒤루산부터 저 밑에 지리산까지의 백두대간 핵심 골격에 있는 명제, 치, 고객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을 처음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눈이 번쩍 떠지더라고요. 어쩐지 그거 가져가고 싶더라고. 제가 그거 남한 쪽 거랑 북한 쪽 거 이렇게 한 면씩 프린트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남한 쪽 건 지난번에 여러분한테 공개했던 거고 북한 쪽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정보기관에서 그거 복사해 갔어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한국교회에서 복 받으시오 무슨 짓거리라든지 당신은 구원받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북한 땅 구석구석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기에 억류된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기득권을 바리새인들이 쥐고 있어도 메시아의 노래를 알며 그늘에서 음지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늘의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반응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북경에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6%밖에 안 돼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자들은 통계를 보면 86%가 가짜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공부 좀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반추형 논리 구조에 매력을 느꼈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 있는 그 말씀의 매력을 느꼈죠. 들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그 빛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등불을 그 등경에 두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빛 속으로 들어가는 자들로 하여금 빛의 원천을 보도록 하기 위하여 등불을 등경에 두어야 한다, 이 말씀은 바리새인에게 완전히 꽂히는 말이에요. 그 빛이 발산되는 빛의 원천을 보기 위하여 긴 여정을 지나온 자들을 위하여 등불을 등경에 두어야 된다. 요 긴 여정을 지나온 자들, 이게 바리새인한테 딱 꽂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 오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의 조건을 걸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그 교훈, 장로의 유전을 온전히 지키면 메시아가 오신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방화되고 또 당시 식민지 사회에서 친로마주의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여러 종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핵심 가르침을 가르쳐줘도 그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시 장로의 유전에 대한 독점적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이 고독하게 율법을 파수하며 종교적 긴 여정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대인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리고 고독한 여정을 가고 있는 자신들.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면 굴절된 배타성이 강화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으로부터만 참 자유와 참 평안이 임하게 된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은 자기 감성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학, 즉 장로의 유전에 빠져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의 말씀은 자기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게 돼요. 성경 읽으면서 자기 기분 좋은 말씀에다가 형광펜 긋지 말고 심판의 말씀, 책망의 말씀에다가 형광펜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돼요. 자기 감성주의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요식행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빠지면 착시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적용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자복과 통회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섞여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망과 성경에 기록된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이 이게 섞이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매우 위험하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에 감동하고 그 감동 때문에 우호적 반응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해 식사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리하게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했단 말이에요. 다수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 있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의 대단한 결단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일까지 해요? 예수님의 그 반추형 논리 구조의 그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자기 기분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갑자기 급제동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여러분, 뭐든지 간에 급발진도 문제고 급제동도 문제예요. 잘못 주입된 신학 때문에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오류가 나오고 예수님의 진리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급제동이 걸려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십자가 진리에 대하여 일단 아멘하고 자세 잡는 것으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 은혜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이거 일단 아멘하고 자세 잡으면 돼요. 그걸 따지고 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니까 일단 자세 잡고 보잖아요. 굴절되고 왜곡되었던 과거가 혁파되고 순식간에 진리의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진리 앞에 일단 아멘하고 자세 잡을 때, 그때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과 식대로의 자세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점이에요. 여기 본문의 바리새인을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현장에 나온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었지요. 좋지 않은 목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해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한 것은 순수한 의도였고 어떻게 보면 큰 결단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식사에 초대된 것은 오늘 37절 본문에 보면 점심 식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점심 식사. 우리나라 개념에서 번역을 한 거예요. 원문 번역을 그대로 해준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평소 하루 2번 식사를 해요. 아침 식사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합니다. 좀 더 일찍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할 수도 있고 9시에서 10시 사이에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저녁 4시에서 5시 좌우로 저녁 식사를 하게 돼요. 안식일에만 특별히 하루에 3번 먹어요. 안식일의 낮 예배 후에 공동체 식사를 하게 돼 있어요. 일반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하루 2끼, 안식일에만 점심 공동 식사를 포함시키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3끼를 먹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로 점심 식사로 번역된 아리스테세라는 말은요, 아리스톤이라는 아침 식사에 대한 얘기예요. 점심 식사 그러면 데이프논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아침 식사는 아리스톤, 오늘 본문에는 아리스테세, 아침 식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단어대로만 번역하면 아침 식사가 맞습니다. 유대 기준으로는 아침 식사예요. 한국의 밥 먹는 기준으로는 점심 식사입니다. 유대는 아침을 9시에서 10시에 먹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12시에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심 식사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10시 조금 지나서 먹어도 아침 식사예요. 그래서 아침 식사를 드셨다, 이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의 집은 먹을 것이 넉넉한 부유층 가정이라는 것을 이 아리스테세라는 단어가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상류층 사람들이 하루에 2끼를 먹는 시대라면 일반 백성들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시대예요. 상류층이 하루 2끼란 말이에요. 일반 백성들은 한 끼 또는 그것도 못 먹는 날이 허다,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집은 평일에 점심 새참을 먹을 음식이 있었고, 그 음식도 허드렛 음식이 아니라 손님을 대접하는 수준의 음식을 낼 수 있는 집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강조하려고 아리스테세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부유층이었다. 먹는 게 풍성한 집이었고 새참으로 먹어도 손님을 대접할 수준의 음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집이에요.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이 뭘 가르치나 엿들으려고 왔던 바리새인이 밥 먹는 시간도 아닌데 제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하니 예수님께서 그 식사 초대에 응하시잖아요. 그 응하시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혹시나 이 바리새인이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제대로 반응하는 것인가? 본문 앞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눈이 성한 자일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혹시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역시나였어요. 장로의 유전, 감성주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상식에 묶여 있는 자예요. 돈 좀 있고 부유한 자이긴 하지만
장례용품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가르침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반응이에요. 뭐 좋다 싫다 없어.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무반응이야. 어떤 사람은 거부예요. 조용히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거칠게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핍박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무반응, 거부. 또 어떤 사람은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둘로 나눠져요. 아멘 하고 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동 후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움직이는 사람도 있어요. 감동 후에 아멘하고 복음을 담아내는 사람은 실천하고 가르침대로 법과 식대로 가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런데 감동 후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감성주의적 이상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기회를 상실하고 유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존귀에 처하나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복음 앞에 감동을 받는데 자기 기준, 자기 생각으로 움직이고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37절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에 페세인이라는 이 앉으셨다는 말이 등을 뒤쪽에 있는 뭔가에 기대어 비스듬하게 자세를 잡았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건 정식 식사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정식 식사는 등을 뒤에다 대고 비스듬하게 앉는 자세가 아니거든요. 아, 이게 식사가 아니구나. 우리말로 하면 뭐 새참을 먹는 거구나. 간식을 먹는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누가의 기록, 이 단어 채용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아침 식사를 하셨지만 제대로 넉넉히 못 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허기가 지시니까 또 감동받고 반응을 보이는 한 바리새인이 나오니까 혹시나 하고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식사 대접, 새참 대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안에 예수님이 아침 식사를 하셨지만 넉넉히 드시지는 않았다. 가르치시다가 출출해지셨다. 또 이 바리새인에 대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셨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했지만 장로의 유전으로 판단하는 바리새인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일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 때에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한번 걸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직접 시비를 걸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식사 때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삼고 있잖아요. 여기서 손을 씻다라는 에바티스테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에는 씻는다라고 이렇게 번역해놨지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물이 나오면 거기다 이렇게 담궜다 빼는 거예요. 비비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물에다 이렇게 살짝 담궜다가 빼서 이렇게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씻는 게 아니죠. 그냥 물에다 담궜다 빼는 의식이에요. 장로의 유전에서 그걸 만들었죠. 단순한 예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식사 때마다 엄격한 제의적 규정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심혈을 기울여 그 제의적 유전을 가르쳤고 바리새인들을 포함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 유전의 가르침대로 하는데 예수님의 일행은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동한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까지 했어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장로 유전 보이예요. 마마보이처럼 장로 유전 보이가 되어 있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놈들아, 우리의 가르침을 좀 따라라. 우리 유대인이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에 메시아가 오는데 어느 한 놈이라도 안 지키면 메시아가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백성들한테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성질 나갖고 분기탱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시장바닥에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자기 자랑하는 것 같지만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니놈들도 금식 좀 해라. 니놈들도 11조 좀 똑바로 내라. 이놈들아. 우리가 가르치는 장로의전 좀 제대로 따라해라. 이놈들아. 메시아가 좀 오시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에요. 분기탱천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늘 짜증이 나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바리새인도 자기 감성주의에 빠지고 잘못된 신학, 장로의 유전에 빠져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오류죠. 자기 기준, 자기 생각에 빠지면 그런 적용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혹시나 하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셨던 예수님께서 역시나 하고 한탄하시고 분노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집에 들어갈 때 그런 제의적 청결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걸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그러나 그 바리새인의 반응과 자세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원천적인 영적 상태를 파악하시려는 의도예요. 그래서 일부러 손을 물에다 담그지 않으신 거죠. 그 바리새인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어떤 신앙 상태인지를 파악하시려는 거예요. 정식적인 식사가 아니라 새참을 먹는 걸 아시고 등을 뒤쪽에 기대고 비스듬히 자세를 잡으실 때 예수님의 눈은 그 바리새인을 주시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나 보자 하고 손을 물에다 담그지 않고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자세를 잡고 그 바리새인을 주시하신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적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이 말해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계명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행동을 달아본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자세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계명의 하나님이시라. 자세의 믿음을 달아보시느니라. 행위, 자세를 달아서 그 믿음을 측정해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39절부터는 표리부동의 자세를 보이는 바리새인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보면 전체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상으로 책망하셔요. 본문에서 어느 한 바리새인이 보인 행위에 대하여 전체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질책의 교훈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책망의 한 요법이에요. 이런 거죠. 어느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발생시킨 사람이 어느 정도 사회적인 레벨이 좀 높은 사람, 바리새인 중에서 좀 레벨이 높은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을 까대면 그 사람하고 완전히 등을 지게 됩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어느 정도 상위 레벨일 경우에 성경은 전체를 대상으로 질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한 바리새인이 문제가 났는데 그 문제 자체가 바리새인 전체의 문제일 경우에는 레벨이 높은 그 한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전체 바리새인을 대상으로 교훈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방법이 오늘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질책을 부드럽게 담아낼 수 있는 책임의 사람을 질책하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어.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레벨이 높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같이 간 사람들 중에 어느 한 사람, 부드럽게 책망을 담아내고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도 있어요. 성경이 공격법이 두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레벨이 높을 경우에 전체를 책망한다. 상대방이 레벨이 높을 경우에 그거를 완충하고 교훈을 받아낼 수 있는 그 사람을 공격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에서 책망하는 아주 독특한 그 방식이에요. 전체적인 문제의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모세가 그런 경우였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문제를 자기의 문제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세를 잡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의 레벨을 뚝 떨어뜨리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하셔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책망 방식을 잘 기억하세요. 본문의 바리새인은 어느 정도 레벨이 높은 바리새인이라는 사실도 드러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부정적 특징을 보일 때마다 화 있을 찐저를 기록해요. 화 있을 찐저라는 말은 저주를 하는 말이죠. 이미 회복 불가의 상황이다라는 의미예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포장을 했지만 내면에는 탐욕과 위선의 악독으로 가득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파를 책망하시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거룩한 포장을 해놨어요. 그 내면에는 탐욕과 위선의 악독이 가득해요. 여러분, 이런 현상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직업이 있어요. 종교인입니다. 욕심을 추구하는 종교인은 거룩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악독한 내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이 그랬죠. 그래서 화 있을 찐저가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기 40절에 보면 겉과 속을 한꺼번에 보시고 판단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심판 매뉴얼이죠. 문제가 나면 반드시 그 교훈 속에 하나님의 심판 매뉴얼이 나오게 됩니다. 욕심과 악독의 바리새인들은 겉과 속을 나누어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하나님은 겉과 속을 한꺼번에 보시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의 99%는 지옥 갑니다. 무조건 지옥이에요. 말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 악독한 겉은 거룩으로 포장하고 그 안에는 악독한, 이게 종교인 가운데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말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행함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야고보서 2장 24절이 말한단 말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얘기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이라 말이에요. 같이 얘기해야 돼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그 지옥 갑니다. 그 목사는. 반드시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최후의 심판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리 부동의 감성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누가복음 11장 40절의 말씀으로 질책하시고 질문하실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의 눈에는 피조물의 안팎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행위로 심판. 마태복음 10장 31절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자세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문을 보면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자세와 행위로 인해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몇십 년 믿었는데 표리부동, 그냥 믿음으로 구원만 갖고 있다. 그건 뒤로 밀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가페 한 동작 자세의 믿음이 나온다. 그건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41절에서는 가짜 거룩에서 진짜 거룩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매뉴얼 하나를 말씀하셔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물에 담궜냐 안 담궜냐, 그런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 치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했던 것, 그 내면의 감동으로 칭찬받을 자세를 취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게중심을 잡는 건데, 그 영적인 무게중심은 유효성 무게중심이란 말이에요. 괜히 뭐 그냥 폼이나 잡고 폼생폼사, 그건 유효성 영적인 무게중심이 아니에요. 안과 밖을 모두 하나의 기준으로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시계의 계명으로
아가페 한 동작 해라. 이 아가페는 조건성 아가페라고 그랬죠. 공의를, 진리를 만족하는 조건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 안에 공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리 안에 공의 안에 들어있는 아가페가 진리와 공의와 어떤 반대되는 게 나와버리면 그 안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가페는 하나님의 공의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조건성 아가페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추종하는 아가페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 의해서 무조건적 사랑 막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황당해지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가 배배 꼬여지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사랑 좋지요. 유리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이 아가페는 조건성, 추종성의 아가페예요. 그래야 공의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 이 사람이 어떻게 부유해졌겠어요? 부정축제가 필연적이었죠. 욕심의 물질이 그 바리새인을 더욱 부패하고 악독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악독의 물질과 결별해야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41절 말씀이에요. 깨끗함으로 구제하라.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또 하나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악독하게 너의 물질의 소유가 발생했냐? 그 소유를 깨끗함이라는 매뉴얼로 처분하라. 어떻게? 구제로.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 성경에 나왔죠? 삭개오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 삭개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나눠주고 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합니다. 천국 백성이죠. 심판의 매뉴얼 하나 나오는 거예요. 표리부동의 자세를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매뉴얼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 악독의 물질과 결별해야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심판 매뉴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죄다 헛발질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어떤 여자는 매그니피켓 찬양으로 메시아의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본문에서는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응했어요. 그러나 표리부동의 내면의 문제가 발생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거기서 탈출하는 방법 하나를 제안받아요. 자세와 행동으로 먼저 정결하라. 믿음은 좀 나중에 있어도 돼. 자세와 행동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표리부동의 자세 때문에 분노하신 예수님, 깨끗함을 얻으려면 욕심을 내려놓고 그 물질로 타인을 구제하라. 물질에 묶인 자를 풀어내는 유일한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앞서 나온 진리가 자신 안에 진리의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빛이 안에서 밖으로 나오고 있는지도 파악하라 라고 35절 36절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너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인식과 분별이 제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명으로 안팎이 청결해져 진리의 본질에 더 다가가고 삶으로 실천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